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2년이 지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하여 전쟁이 발발했던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6.25 사변이라고 했는데 이는 큰 사건이라는 뜻이고 또 6.25 동란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소란이라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왜곡시키고 있는 말이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일본은 조선전쟁이라 하는데 어찌 보면은 제대로 쓴 표현이죠. 북조선은 자기의 나라를 조선이라 하니까 조선전쟁이라 하는 것이 맞고요. 대한민국은 우리의 나라를 줄여서 한국이라고 하니까 한국전쟁이라 해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항미 원조 전쟁이라 하는데 이는 미국에 대항한 원조 전쟁이라는 말이죠. 중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정직한 표현입니다. 미국에 대항해서 원조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우리는 용어 하나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못하니까 늘 혼란 속에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을 6.25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단지 숫자로서 상징성밖에 없습니다. 이는 영혼 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6.25 한국전쟁이라 하든지 북남 침략전쟁이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전쟁도 남북전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북남전쟁이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과 소비에트 연방의 스탈린 이 두 공산당의 계획의 꼭두각시로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선전포고 없이 소련에서 지원한 최신형 탱크 T-34, 85, 242대를 끌고서 38도선을 전면 침공했습니다. 같은 날 14시 유엔군은 조선인민군의 대공세를 즉각 중지할 것이며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6월 27일 미국을 주축으로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결해서 이 전쟁에서 한국을 원조하기로 결정했고 16개국에서 파병했습니다. 6월 28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7월 1일이 되어서야 미군이 개입하였으며 7월 7일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창설되었습니다. 인민군은 무방비 상태였던 중부지방과 호남지방을 삽시간에 휩쓸었고 8월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와서 이제 완전히 적화 통일의 위기가 되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9월 18일 인천 상륙작전을 개시하여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는데 당시 인천 상륙작전은 모든 장군들이 이구동성으로 미친 짓이라 했습니다. 5,000분의 1의 확률밖에 되지 않는다. 조석 간만의 차가 무려 9m,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은 배가 서 있을 수가
없단 말이 됩니다. 또 수로가 좁아서 선단의 진입이 어려운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내어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9월 28일에 서울을 수복했고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여 10월 19일 평양 탈환을 했는데 10월 14일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했는데 10월 14일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와서 전쟁에 개입했습니다. 11월 중순 지독하게 추운 날씨로 중공군은 인해 전술로 전세가 뒤집혔으며 유엔군은 장진호 전투에서 후퇴해서 흥남부도로 몰려서 대대적인 철수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1951년 1월 4일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말았는데 이때를 일사후퇴라고 하죠. 1953년 7월 27일 22시에 체결된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으로 3년 1개월 2일에 전쟁을 끝내고 휴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휴전 상태에 있는데 이후에도 북조선은 시시때때로 군사적 분쟁을 계속 일으켰습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대원 31명이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하였고 그래서 이후로 청와대 뒷산이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다가 현재 대통령 당선되면서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면서 뒷산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이죠. 김신조는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모가지를 따러 왔수다 라고 해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1942년생인 김신조 씨는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는데 북한이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벌목 작업을 지도하던 주한 유엔 장교 2명을 살해했었죠.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에서 전사 20명, 부상 30명. 또다시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에서 6명 전사, 부상 2명. 또다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작년 2021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문 씨는 4번째로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된 후에 첫 해만 빼고 그 다음에는 매년 유엔 총회에 가서 종전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종전 선언한다고 종전이 되나요?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종전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모택동은 조선 통일은 무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미국이 남한 같은 작은 나라 때문에 3차 대전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미국의 개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도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애치슨 선언을 하면서 그 전에 1949년 미군은 다 한반도에서 철수했고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일본까지로 한정해서 한반도는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49년 9월 30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실지를
실제는 잃어버린 땅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수 있으며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우리들이 소탕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여서 북진 통일론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실제로 북침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북한군은 19만 8,380명이었고 한국군은 10만 5,752명이었으며 북한은 탱크가 242대가 있었고 남한은 한 대도 없었으며 북한은 전투기가 197대가 있었는데 남한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미군이 다 떠났고 1950년 1월에 에치슨 선언을 하면서 한반도는 제외한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유엔군의 참전은 유엔 사상 최초로 집단 행동으로 공산 세력의 침략을 격퇴한 역사적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를 지원한 16개국을 다 외웠습니다. 미국으로 시작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끝나는 16개국을 다 외웠고 우리나라를 지원한 나라가 16개국뿐인 줄 알았는데 파병했던 나라가 16개국이었고 의무 지원을 했던 나라가 5개국, 전투 복구 지원을 했던 나라가 6개국, 물자 지원이 40개국. 일본 같은 나라는 물자 지원만 했습니다. 일본은 패배한 후에 무장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도합 67개국이 참여했는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나라들의 참여한 규모로 볼 때는 남한의 16개국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67개국 여기에 북쪽의 3개국을 합하면은 무려 70개국 어마어마한 나라가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쟁터는 아주 좁은 땅덩어리였지만은 3차 세계대전에 방불했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을 어떻게 차단할까? 당시 트루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은 중공 만주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되겠다. 북한에도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다가 그 생각 때문에 물러나고 말았죠. 메가더 장군을 해임했던 것입니다. 어제 백선엽 장군 추모 2기 기념식이 다부동에서 있었는데 다부동은 한국전쟁에서 전세를 역전시킨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주도했던 백선엽 장군은 여기에서 패배하면은 이제 부산까지 밀릴 판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후퇴할 여유가 없다. 더 밀리면 망국이다. 내가 선두에서 돌격하겠다. 내가 후퇴하면은 너희가 나를 쏴라.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절박감을 나타낸 것이죠.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함으로써 인천 상륙작전과 북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서는 놀랍게도 세계 최초로 지게부대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보급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게부대가 있었는데 무려 30만이 되었다 하고요. 그중에서 2,000명이 전사했고 2,400명이 실종했으며 4,00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2015년 6월 24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6.25 전쟁 기간 중 대한민국의 피해를 보면은 국군 사망자 13만 7,899명,
부상자 45만 742명, 포로 8,343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남한에 있는 민간인 중 37만이 부상당했고 납치 실종이 38만, 북한은 사망과 부상이 150만, 한국군 전사자가 대략 14만, 유엔군 전사자가 5만, 대부분 미군이 죽었죠. 포로가 4만, 북한군은 52만이 죽었고 중공이 11만 죽었으며 실종 포로가 북한이 12만, 중공이 3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북한군의 만행으로 일어난 대량 학살의 85%가량은 1950년 9월 26일에서 30일경에 일어났습니다. 전라북도 도민일보에 따르면은 김충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밝힌 2004년 1월 육사 가입교생 의식조사, 그러니까 육사에 정식 입학하기 전에 의식조사에 따르면은 당시 250여 명의 가입교생 중에서 무려 34%가 주적이 미국이라고 답했으며 북한이라고 답한 학생은 33%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에 겨우 33%, 3분의 1 정도가 주적이 북한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거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요? 한국 전쟁에서 공산당들의 기독교 탄압은 극에 달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국교회 순교자 기념사업회가 파악한 순교자 247명 중 189명이 그 해에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189명 순교당했다고 하는데 이 통계는 이상한 통계입니다. 전라도 영광에서만 194명이 순교당했어요. 전라도 영광의 염산교에서 77명, 야월교에서 65명, 병촌교에서 66명, 그리고 전라도 정읍 두암교에서 23명, 무안 복길교에서 43명. 이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해 죽었어요. 북한에는 조만식 장로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경교회 강성진 장로는 광복 이후 전북 김제 만경면에서 한약방을 운영했는데 공산당이 마을을 점령했을 때도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다. 강 장로는 하나님은 환자를 돌보시는 것을 원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피난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공산당에게 끌려간 후에도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구금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강 장로는 끝까지 지역 주민을 보살피면서 남아있는 만경교회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위로했습니다. 공산군은 1950년 9월 25일 강 장로를 끌고 가서 양팔을 철사로 묶고 몽둥이로 온몸을 때린 후에 우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의 장남 강춘길 집사도 자기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강 집사는 전북 전주에 있는 기독교 학교인 신흥학교와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의사가 되었는데 그도 피난하지 않고 지역에 남아서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공산군에게 끌려가는 아버지에게 노란색 양말을 신겼는데 아버지가 순교하면은 그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집사도 얼마 후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구국운동을 하다가 공산군에게 발견되어서 순교했습니다. 당시 만경교회에서는 강장로 부자를 포함해서 15명의 성도가 순교했습니다. 당시 김종환 담임 목사도
새벽 기도를 인도한 후에 예배당에서 혼자 엎드려 기도하다가 공산당에게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죽기를 각오하며 예배를 드리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서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잘 알다시피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괴뢰 공산당이 왜 남한에 침략했을까요? 그들은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해방시킨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왜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며 해방시키는 것인가요? 이것은 공산당이 속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속고 있는데 전혀 모릅니다. 사람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속고 있으니 또한 대통령이 전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속지 마세요. 공산당은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공산사회를 이루고자 하는데 공산사회의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으니까 미치도록 공산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사악한 믿음입니다. 이들이 사악하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공산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의 실체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공산당은 그 근본 자체가 반기독교적입니다. 공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그의 근본적인 원리가 반기독교적이잖아요. 이들은 아주 사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짓에 속는 것은 거짓의 아비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은 사탄의 영이든지 그의 졸개입니다. 공산당은 사람을 결코 세우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사람을 파멸시키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의 고모부까지 고사포로 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산당의 실상이잖아요. 참된 믿음은 세상을 만드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보이는 것이 가시적인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세상 만물이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하나님께서 코스모스 교회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는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믿음으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믿음의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요. 그 후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셨고, 다윗 왕을 세우셔서 다윗 왕으로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 영토는 이집트 국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 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려다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런 해도 받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것은 다니엘과 함께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한다는 제목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렬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다는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증거이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했죠.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왕비에게서 도망했고, 엘리사는 이세벨의 아들인 여호람 왕에게서 구원받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김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대단한 용사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300명의 군사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죠. 삼손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게 하셨지만은 자기 스스로 유혹에 빠져서 두 눈도 다 빼앗음을 당하고 묶여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을 떠났죠. 히스기야 왕이 참으로 연약하여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15년 그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에스더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당할 위기에서 구했던 것이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에서 용맹해서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여호수아 장군이나 사사나 다윗이 전쟁에서 이방 군대를 물리쳤지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나 군대나 모든 위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는데 구약성경에서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주셨죠. 또한 신약성경에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고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착한 선행을 한 도르가를 살리셨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일에 대한 구약의 사건은 외경 마카비아서에 나옵니다. 신약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부활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서 죽지만은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었고 무엇보다도 순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었는데 그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고 예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스올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사람들로부터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죠. 구덩이 속에 진창에 던져지기도 했는데 이는 궁중에 있는 지하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자는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유다 요아스 왕 때의 일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나오는데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유대 백성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 이것은 므낫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사야는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톱으로 켜서 사람을 두동강 내서 죽이는 것은 로마 때에도 아주 드물게 있었던 형벌이라고 합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고하니, 아합 왕의 아내가 간악한 이세벨 있죠. 아합 왕이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던 것을 이세벨 왕비에게 말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있죠. 예레미야서 26장 23절에서 그들이 우리아를 이집트에서 연행하여 요아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바로 다음 절에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엘리야를 도와주어서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게 되어서 죽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자는 칼로 죽임당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사울왕이 도액에게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괴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해서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고 하니까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선자들이 참 잘 살고 옷을 잘 입었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한 호사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아마도 돈을 주고 옷을 사 입을 수 없으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있는 그대로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4절에서 그날에 선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에서 볼 때 스가랴 선자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는데 털옷은 사치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죠.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본문은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니, 바꿔서 말하자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귀한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신비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것도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것이든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했는데 때로 하나님의 사람이 굴로 피하기도 하고 광야에 머물기도 하고 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방황했단 말입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통 증거의 삶을 살았는데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약속은 메시아가 와야 합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단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를 떠나서는 그들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에 있어서 믿음이 뭔가 부족해서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순교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또 순교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은 능히 증거했던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바를 오직 그 믿음으로 이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해,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해요. 왜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라를 이기며 정복하는 것인가요? 순교를 당하는 것이나 나라를 이기는 것이나 다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에게는 순교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라를 정복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서 순교의 십자가 또 정복의 권세를 주신 것이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부흥의 역사를 이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줄 때 그 은혜를 능히 감당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며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믿음으로써 세상이 두려워하는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소원하는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